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까지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 이제부터 로마서의 뒷부분으로 들어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특별히 또 볼 텐데,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장부터 11장까지 보는 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부분을 로마서의 부록이나 또는 후기 정도로 취급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세 장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로마서의 절정이고 핵심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히 부록이다, 핵심이다 말하는 것보다 로마서의 흐름 속에서 들어있는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보았던 내용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등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교리가 그 안에 있었지요. 그러나 이 교리가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구원이 전 인류와 온 우주에 완성되는가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대한 말씀이 또 이런 내용들이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면서 이 9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영광과 기쁨, 감격이 있었지요. 특별히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거지.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승리와 감격을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9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자신의 형제요 고륙의 친척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데서 오는 고통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는 고통은요, 분노가 아닙니다. 아픔이지요. 애통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9장을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사람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 걸린 분들은 병으로, 또 최근에 기도 요청하신 분들을 보면 암으로 인해서 기도 요청하신 분들을 보면 그 질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 큰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시고, 또 집 없는 고통들, 또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막연한 그 고통들, 괴로움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그치지 않는 한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먹을 것이 없거나 실패해서 겪는 고통, 병들어서 받는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은 나의 형제, 나의 민족, 고륙의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고통이지요. 이 고통을 한 두 가지 예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열정과 감격과 기쁨이 남다르지요. 그 기쁨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기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내 말 듣고 주님 믿을 수 있도록 한 역사하시는데 왜 아빠 엄마는 왜 내 말 복음을 듣지 않는가라는 거지. 왜 내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왜 우리 가족은, 내 가족은 왜 주께 나오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의 고독과 고통이지요. 다른 사람은 다 믿고 복을 받는데 왜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통이 이 고통이지요. 또 다른 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 가운데 장학금 받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 장학금 받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세상에서 보기에도 성공할 만한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웬걸 내 자녀는 그 풍족한 가운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해라고 해도 안 해요. 학비를 다 대줘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도 공부하지 않는 길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도와줬던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세상이 보는 정말 성공의 길을 달리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더 성공의 길을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기쁘긴 하지만 또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괴롭지요. 쟤는 조금만 더 줘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가면 갈수록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한쪽 마음에 기쁨도 있지만 한쪽 마음엔 더 큰 괴로움이 있는 거지요. 내 자녀에 대한 괴로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쫓아낸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토로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사기꾼으로 알았고요, 이단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족족 다 감옥에 넣고 또 죽이는 곳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지요. 더 나아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겠다 하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강한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멀게 되지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을 만나지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그리스도를 향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육의 눈을 떴을 때 그는 구원에 대한 눈을 뜬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박해했던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인간의 노력, 종교적인 행위,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종교를 가진 유대인이나 종교를 갖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인간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로마서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지요. 인간은 마귀 자식이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게 된 거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구석구석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알려줬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의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더 깊은 곳에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만큼의 고통입니다. 받은 만큼, 복을 받은 만큼의 슬픔이에요. 그 복을 내 가족도, 내 동족도 같이 받길 원하는 거지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고통입니다. 나는 누리고 있지만 내 가족 가운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며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기억하시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지요.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요.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피할 수 있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불 기둥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에 있어야 될 텐데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결국 아론과 함께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만났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돌격하여 한순간에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버리는 모세의 분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저 싹 쓸어줘 주십시오. 다 죽여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기가 막히고 분이 나고 화가 났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화가 났지만 죄 지은 사람들부터 살려야 했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리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요. 더 앞으로 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할 때 이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조카 롯이 떠올라요. 그 조카 아브라함한테 뭔 짓 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다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멸망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져요. 하나님 얘기하시지요.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민족, 내 조국 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자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 않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좀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다시 우리가 냉정을 찾고 다시 보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늘 그랬듯 눈물로 흘리며 기도하지만 자기 민족이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죽고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것.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일까? 지금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뭐 이게 그게 큰 일일까? 과연 그럴까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지 자기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기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고통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더 그에 대한 고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왜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단순히 거부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택했을까요? 정말 유대인들 잘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했습니까? 아니지요. 단지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와 별 다른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택함 받지 않았다면 그냥 한 사람의 장사꾼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렇게 도구로 쓰였을까라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인류가 타락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을 했지요. 그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모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까라는 거지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셨지요. 여자의 몸 가운데 성령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자라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겪게 하신 거지요. 한 사람, 하나님은 이 여자 하나를 위해서 이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위해서 이 한 여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었고 한 국가를 택하신 건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국가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지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린 복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첫 번째, 양자됨. 두 번째,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는 거지요. 첫 번째가 양자됨입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민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때가 몇 년 됐습니까? 100년 좀 넘었지요. 여러분들 100년 전으로 돌아가도 이 땅은 어땠습니까? 그냥 조선시대였지요.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한번 살아볼까요? 여러분들 돌아가 살 수 있다면 다 그때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한말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그때 살고 싶은 분들 계세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일제 어려움도 겪지만 복음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구한말 시대 갑자기 변화된 하나의 국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남북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자원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고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정말 100년 만에 이렇게 변화된 나라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화를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특별한 복입니다. 그건요, 여러분들 잠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쭉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민족이 됐다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뭐 삼자고요? 양자 삼아 버리셨다고 출애굽기 4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내 장자래요.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냥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내 아들 삼았다라는 거지. 두 번째는 양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어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물붓듯 복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나라가 없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부자지요. 이 메시아를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결국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그 언약까지 주셨던 그 민족, 그 복을 누렸던 민족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이에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이 율법을 받은 민족이지요. 다섯 번째는 예배 드리는 복을 받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성막의 복을 다 받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가장 큰 복이 예배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동조할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올 수 있는 이 통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들 북한 가서 이 설교하면 막 눈물을 흘릴 거예요.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설교하면 아마 이 얘기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릴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많은 약속들이지요.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 아니요, 3만 가지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부흥사 하시는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 3만 가지 약속. 평생 이 약속 한 가지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도 여러분들 평생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을 만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요. 그 약속의 절정이 뭡니까?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지요. 일곱 번째는 조상의 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조상의 복, 아브라함이 있지요.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이 조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복, 진짜 복, 그게 뭐냐 하면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족보 얼마나 복된 족보일까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대박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박 맞은 건 하나님이 하시고 저만 알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정의 첫대 신앙으로 목사가 된 것만큼 더 대박 맞은 집안은 없지요.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저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초대 믿음으로 여러분들 처음 믿는 가정에서 제가 첫대 신앙인데 첫대 신앙으로 목사의 길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눈 씻고 찾아보세요. 있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대박맞은 사람인지는
그래서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야 대박 맞았네. 로또보다 더 큰 대박 아닙니까? 근데 저희 자녀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만 깨달아서 아픔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 그 가운데 나셨다라는 거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복을 이들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복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복을 거부한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만물 위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곳곳에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기대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복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복을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값진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복이 그냥 이렇게 굴러 들어온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냥 그 누구한테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을 거부하고 차버리고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우 내가 예수님 안 믿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그래서 내 자녀가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갈 때 쫓아다니면서 회초리 들고 교회 못 나가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뭐가 복일까요? 기도가 복이지요. 예배 자체가 복이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도 복이지요. 전도하고 헌금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전도자가 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이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 이 복을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 복이 내가 누리는 건데 이걸 하면서 이 복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 그것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요. 그냥 이 복은 쟁취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침노하는 겁니다. 저마다 이 복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복을 먼저 차지해서 내가 누리는 것, 그거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차지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을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건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요 어떻게 전 세계로 믿는 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교회 못 가도록 밖에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던 제 고백을 했지요. 지금 저희 부모님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여쭤봤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전혀 기억을 못 하세요. 저를 잡으러 교회로 찾아와서 교회에 왔다가 불 다 꺼놓고 있는 거기에 숨어 있는 저를 발견 못 하시고 이놈 자식 잡으면 하면서 나가셨던 걸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저희 부모님 기억 못 하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더 큰 복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복으로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복을 차버려서 그 복이 우리한테 굴러오게끔 하는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누린 복을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복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단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도 고통이겠지만 더 큰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을 말씀 안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고 계신 고통, 이스라엘 민족이 저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고통을 사도 바울 마음 깊이 알고 그 고통을 함께 받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저는 이 고통보다 우리 모두는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은 그 민족의 구원받지 못함과 가족의 구원받지 못하는 애통함이었습니다. 하나님, 혹여니 우리들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오는 마음의 애통함과 슬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애통함이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나눠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누린 복을 이제는 아버지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버림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다운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의 그 슬픔과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느끼며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